사람이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 때에 근심거리가 없이 살면은 참 좋은데, 그런데 근심거리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또 나는 아무 근심거리가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근심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근심이 없으면은 왜 또 아무런 근심이 없노, 이렇게 또 근심하는 게 이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근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 심령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인생을 자꾸 더 큰 근심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근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그 근심을 안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믿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 근심에서 놓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집에 살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근심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근심이 다 어떻게 보면은 사망 때문에 이 사망에 갇혀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세상 끝날에 우리가 우리 몸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근심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근심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아무 근심도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허락하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근심은 우리를 구원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그런 근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근심과는 다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향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그런 그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근심은 이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세상의 근심 중에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근심들이 이 세상이 주는 우리를 더 사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근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그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살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를 한번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문을 하고 가서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교회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버리고 바울이 거의 쫓겨오듯이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문을 우리 그 성경학자들이 가슴 아픈 방문이다, 바울의.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고 자기도 더 큰 상처를 입고 쫓겨오듯이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가슴 아픈 그런 방문이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1절 말씀, 내가 다시는 너희의 근심 중에 나가지 않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더 큰 근심에 쌓여 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그렇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의 관계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급히 너무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더 문제가 꼬이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급히 갔다 문제를 해결하고 못하고 오니까 더 문제가 어려워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결심하는데 내가 급히 서둘러서 근심 가운데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뭐냐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2절에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은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데, 그런데 바울이 또 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더 격화돼 가지고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바울이 전혀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을 기쁘게 해줄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인데 그들에게 이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방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있느냐 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안 지켰다,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순간이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마땅히 기쁘게 할 자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잘못 갔다가는 뭐예요? 자기에게 기쁨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러니까 가서 서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바울이 기쁨을 얻고, 또 바울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쁨을 얻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바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더 바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결이 되어서 서로 기쁘게 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거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은 어떠냐? 그 바울이 4절에 말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왔으니까 바울의 마음에 지금은 뭐냐면은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또 있을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 중에는 뭐예요? 큰 눌림도 있고, 그리고 걱정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에게 큰 눌림이 있거나 아니면 걱정이 있거나 눈물이 있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는 큰 눌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나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택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직접 가는 대신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가 여기에 보면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그 편지를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눈물로. 뭐 글로 썼지만은 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이 눈물로 썼다고 하니까 눈물로 그린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글로 썼지만은 이게 눈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는 뭐냐면 별명이 눈물로 쓴 편지인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를 이제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서로 뭐 관계도 그렇고 또 연인과의 서로 이제 연인과의 관계도 이게 틀어져 가지고 뭐 꼬여 있을 때는 보고 말로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보면은 싸우니까, 보고 보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뭐 안 되면은 거기다가 뭐 물이라도 몇 방울 떨어뜨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면은 훨씬 더 관계 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참고하세요. 뭔가 잘 안 풀리거든. 막 그 서로 안 좋은 상태, 대치된 상태에서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바울이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갔다가 한번 가서 된통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와가지고 이번에는 가지 않고 뭐 눈물로 쓴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보낸 거죠. 눈물로 너희에게 쓴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 바울이 그 눈물로 쓴 것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더 근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참 애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왜 바울이 눈물로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부간에서 싸우면도 뭐예요, 한쪽이 울어버리면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눈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바울은 이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뭐 참 안 들을 말도 듣고 어려움을 당하고 갔지만은 바울 자신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걱정하는 게 자기가 근심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된 것이 이게 이제 그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것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그걸 아주 강도 있게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편지도 안 읽고 뭐예요? 잘못 찢어버리죠. 뭐 이런 편지가 있나고 찢어버리죠. 그러니까 읽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강도를 아주 낮춰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된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먼저 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편지가 읽혀지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히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바울을 향한 그런 이제 어려움 일을 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 교인들이 그 사람을 뭐 책벌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이미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진상이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은 뭐냐면 이미 그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회복과 또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 이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고 위로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혹시나 그 벌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영혼이 실족해 버리고,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해서 뭐예요? 오히려 사랑하고 위로해 주라는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잘못된 일이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뭐 교회에서 그 사람을 책벌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그걸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회복을 전제를 하고 책벌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책벌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회복되고 공동체의 회복을 전제로 해서 책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쌓일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잘못을 한 그 사람들까지도 너무너무 지금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끼는 차원에서지 책벌이지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책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줄 때라야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다시 그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못한 사람이 있고 또 뭐 우리가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못을 알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세워주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바울이 그 부탁을 하면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뭐냐 하면은 그 편지에 부탁한 대로 고린도 교회가 순종을 해서 그 순종을 했는지, 그런데 그 순종한 증거는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책벌한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에 순종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하고 새롭게 세워가는데 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벌로 인해서 뭐 다른 교회로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책벌 받은 사람을 용서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 바로 세워지도록 그 사람을 용서를 하게 되면은 바울은 뭐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린도 교인의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코 뭐 자기를 비난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가야 되고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만약에 그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게 있다면은 그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배려를 해야 되고 서로 잘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서 책벌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의 우리가 믿음 생활이 성숙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그 14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교회 교인들 간의 분쟁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사단이 가장 빨리 틈을 타서 교회를 분열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교인들을 실족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기쁨을 주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나 아니면은 뭐 실수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의 어떤 분열이나 그 사이에 잘못하면은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쓰러뜨려 버리고 공동체를 갈라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는가 그 이제 동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뭐냐면 고린도로 가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이르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두 번째 수정한 계획이 뭐냐 하면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는 건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는 것은 육지로 가는 거예요. 육지로 가려면은 이 마게도냐하고 에베소 사이에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러니까 드로아에 가서 이제 바울이 머무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바울 같으면은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 초기에 그 젊을 때 바울의 성향을 보면은 완전히 일 중심이에요. 어떤 목적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갔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마가를 띄놓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바나바는 뭐냐 하면은 끝까지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갔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나이가 한 70살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이 이제 나이가 먹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 중심보다는 지금은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그래서 드로아에서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지만은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 디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디도가 누구냐 하면은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갔던 사람이 디도인 거예요. 근데 그 디도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와서 들어오러 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바울이 뭐냐 하면은 마음에 힘이 든 거지. 그 디도가 어떻게 됐는지도 굉장히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지금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편지를 읽고 과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도 그거 모르고 너무 이제 그 힘드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 뭐예요? 바울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보낸 그 디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걸 못 견뎌서 비록 드로아에서 그 복음의 문이 열려 있지만은 뭐예요? 그들을 작별하고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 말씀부터 보면요, 갑자기 뭐냐 하면은 이 바울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뭐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디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니까 마음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뭐예요?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뭐예요? 갑자기 이 바울이 뭐예요?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주님 안에서 지금 승리를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디도가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 그 눈물의 편지를 가서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지고 마게도냐로 와서 바울하고 만난 거예요. 그 바울이 뭐예요?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또 교회가 회복된다는 그 얘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갖고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은 때로는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기게 하는 게 뭐 권투시합처럼 하나를 쓰러뜨리고 내가 이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많은 그 또 뭐 잘못한 사람들도 다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회복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한날 분열하고 그다음에 막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냄새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아로마나 뭐 프레그넌스, 이게 이제
좋은 냄새잖아요. 그런데 스멜, 나쁜 냄새.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회복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아는 향기를, 냄새를 세상에다가 내보내는 거죠. 이걸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세상에는 뭐 예수를 믿고 멸망하는 자들도 있고, 예수를 안 믿고 멸망하는 자들도 있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간에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식물도 키우잖아요. 향기 나는 식물. 근데 교회 공동체가 그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냄새나 스멜을 나타낸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는 그런 향기가 날 이유가 없어요. 이 타락한 인간 안에서는 다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는 다 시체 스멜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잘못 착각해가지고 자기 냄새를 피우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낼 때에 구원받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생명의 길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걸 생명의 냄새를 향기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해도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걸 향기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것이 뭐냐면은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나타낼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생명의 냄새로 받아들이면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사망의 냄새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믿는 사람 앞에서든 안 믿는 사람 앞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걸 생명의 냄새로 받아들였냐 사망의 냄새로 받아들였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바울 자신도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술책이나 이 괴계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사단한테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려 버리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분열을 하게 하고 어려움을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수한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세상에 그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 뭐 말씀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코미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목회가 많이 남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은 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지겹죠? 계속 성경 말씀만 하니까. 그래도 이 순수한 말씀이 제일 좋은 거예요. 좀 재미가 없어도 순수한 말씀. 그래서 뭐예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가급적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뭐 유튜브 상이나 아니면 한 데서 막 수많은 말씀들이 올라요. 그걸 잘못 분별하면은 거기에 온갖 잡스러운 생각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것들이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지금은 참 그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정보가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정보가 많아서 우리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왜냐하면은 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 다르잖아요. 지역도 다르고 이민 온 시대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비록 큰 눌림과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 우리가 잘 서로 자랑거리가 되도록 풀어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또 사도 바울의 또 처신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과 용서로 또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에 우리의 자신들의 모든 믿음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뿜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